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정서는 지배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 있죠? 오랫동안 그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놓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다시 또 죄의 지배 아래 놓일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자주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죄악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맞서 싸우는 것, 죄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죠? 뭔 소린가, 저 사람이 또.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뭐라고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막 우리 사단한테 막 소리 지르고 샤우팅하면서 물러가라, 보혈의 피로 끊어져라 막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99.9%가 죄의 유혹이에요. 이해됐어요? 0.1%가 있는데 0.001%가 있어요. 그거는 그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죠.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와 죄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남으로 넘어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우리 안의 유혹은 마귀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막 싸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악을 행하고 나서 넘어졌어. 죄를 짓고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죄에게 져서 죄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실패하고 그 죄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게 논리적인 순서란 말이에요. 기독교 교리에서 가르치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은 내 구조가 좀 달라.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귀가 나를 유혹했대. 내가 거기 넘어가서 그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도 회개를 해. 회개를 내가 회개하고 이런 내가 이런 잘못된 걸 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정서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죄가 자기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내 정서가 어떻게 그 지배 아래 놓이고, 이건 오랜 시간 진행된 거라고요. 갑자기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나는 그에게 넘어갔고 그에게 실패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악을 행하고 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보세요. 찬송가 이런 제목이 있어요. 내가 지은 것 죄밖에 없지만 주 보혈에 믿는 믿음을 보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게 너무 기독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게 넘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 또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주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사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회개의 방식은
그 다음도 회개하거든요. 제가 우리 밀양 봤죠 다? 밀양 보면은 거기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그 원장이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제 죄를 회개했더니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거짓 회개의 특징이에요. 이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이유이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고자 함이에요. 거듭난 신자들은 왜 회개를 해요? 그 죄의 유혹에 진 자기 자신도 밉지만 그 죄가 너무 미워, 싫어.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근데 싫은데 또 해놨네? 그렇지만 또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또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머릿속에서 이거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회개의 과정을 겪어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다음에 또 그 죄를 짓는다고요? 그 예전에 이동 머시기 목사가 있는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하고 몇 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자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2개월, 3개월 동안 무슨 해외 여행을 다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정상적인 이 거듭난 신자들의 뇌의 구조에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게 된다고. 왜? 나중에 악을 행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거는 철떡같이 믿어. 아니,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한다고 용서받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받아요? 기독교 교를 그렇게 이해하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럼 그 죄는 뭐예요? The sin이란 말이에요. 그 sin을 용서하셨다는 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미래에 지을 죄, 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the sin 안에 그 한 죄, 그 죄가 문제거든, 인간은. 그 죄를 죄 없다 하시는 거라고요. 있지 왜 없어? 있는데 없다고 여겨준다고요. 그게 칭의교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미워하는 죄로부터 갈등하고 고민하던 신자가 죄에게 넘어져서 또 막 마음이 끌탕이 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런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들 하나님 믿어. 은혜도 믿고. 근데 이 사람들도 회개를 철떡철이 믿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엉망으로 인생 살다가 주일날 와서 진심으로, 그래서 진심이라고, 가짜로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사람 회개한다고, 후회하고, 회개한다고.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자기를 연민하는 그 사람이 그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자연인들도 마음이 무거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하고 이렇게 필름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왜?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다 알잖아. 인생 얼마나 힘드냐고.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술을 마셔요? 그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어서 필름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자기가. 똑같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부담감으로부터 자기가 자유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는 성숙, 영적인 변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없어요. 그의 신앙생활은 똑같이 종교인들이 신을 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 내 생사화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원하는 것을 나보다 월등한 존재인 신의 힘을 빌려와서 그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함이에요. 왜? 인생의 문제? 다 힘들죠. 어려워요. 살아가기 다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신의 힘을 빌려보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다 무당집도 가는 거고 점집도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런 종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정서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우리가 회개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거짓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회개할 때 어떤 진실한 신자들의 회개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 죄악을 행했잖아요. 내가 행한 거라고. 물론 그 죄의 계획은 죄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을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도 미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죄에게 속은 나도 싫어. 그리고 그 죄도 미워. 너무 싫어, 걔가. 그런데 그런 끌탄 가운데 있는데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되살리는 거야. 그때 신자가 그때 눈물 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연구 대상이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죄도 우리의 정서를 공략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 정서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한다고. 나를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정서를 이렇게 하는 것, 보관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우리 은혜의 방편 5가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하는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공예배, 성찬, 개인기도,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방편 5가지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게 돼 있어요. 뭐요? 신자 안에 있는 은혜를 되살리는 것을 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안에 그 은혜를 되살림을 통해서 되살린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예전 집들 같은 보면 화로에다가 밥을 이렇게 나무를 떼서 밥을 짓잖아요. 근데 그날 그 밥을 짓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은 그 안에 숯이 불이 요만큼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불을 살리는 거야. 똑같아요. 신자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가 이만큼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신자는 뭘 해야 될까요?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성도 간의 교제, 아무나 만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되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고 신자들은 그 도구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를 증진시키고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단어가 각기 다르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개혁주의 성경은 충만으로 다 일괄적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면 성령 충만은 컵에 물을 채우고 없어지고 컵에 채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배터리를 리차징 하듯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 사역을 하거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동하다 보면은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럴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고치시고 성령께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 삼손도 성령 충만을 받죠. 충만을 받을 때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끝나요.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분은 뭐냐면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충분한 상태예요.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성령 충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엔 충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충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느낌이 안 온다고 성령 충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딱 채웠다가 요즘엔 성령 느낌이 없는데 다시 채우러 가야지 그러면서 또 채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분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서적 상태가 성령의 지배 아래 곧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도록 우리의 정서가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성령 충만 필요하죠. 그때는 능력을 행하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고요. 동생의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세요.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기적 없었어요. 왜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3.1초론에서 그거 가르치거든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고 나면 너희도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정서와 나의 은혜의 되살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회복을 위해서. 그럴 때는 성령 충분히 필요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강의에서의 핵심은 죄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살림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가 그의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데 막 들어와서 막 휘어잡고 막 야 가자 그래서 손잡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고 도움을 요할 때 그분은 레디 언제나 응원군처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와 맞서 싸우냐면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그 죄와 맞서 싸웠어요. 신약의 신자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함을 통해서 성령께 그 죄와 맞서 싸우도록 도우시고 죄의 사역을 이기도록 도우시면 성령은 즉시로 그 죄의 사역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고요. 정말이에요. 효과 직방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멈추는 것을 느낀다고요. 해보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성령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 책 있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런 책도 쓰셨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대체 성령은 왜 그런 일을 행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성령을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바로 그것이에요. 신자가 신자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잘 지키세요. 예.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